사사기 머릿말, 섹스와 폭력, 강간과 학살, 잔인무도와 권모술수, 하나같이 구원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적합한 소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구원, 진정한 삶과 사랑 같은 성경의 중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펴는 독자들은 응당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하고 고귀하며 존경스러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사사기의 각 장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적나라한 폭력 행위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문장이 여러 장에 걸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기가 그 흠많고 불량한 지도자들을 부정적인 본보기로 제시하고 그런 형편없는 삶에 따르는 섬뜩한 벌을 지옥불 운운하며 묘사하는 이야기였다면 그다지 우리 비위에 거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화자는 심드렁한 어조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다. 그게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나는 그런 너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 내 구원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겠다. 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명예를 부여받기까지 합니다. 분명 이 이야기는 그들을 비난의 대상이나 조롱거리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데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까지도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에 의미 있는 일부로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2번 등장하는 인상적인 반복구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음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지상에 왕이 없던, 그래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던 그 시절에도 주권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들어가겠다. 그리하여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베색에서 10개의 부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 그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 부수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불살랐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산지와 네겝, 작은 언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유다는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까지 가서 셋의 아이만 달메를 굴복시켰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진격하여 드빌 주면을 쳤습니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 세베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의 친척인 겐 사람 호밥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부터 올라가 아랏 내리막에 있는 유다 광야로 가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유다 자손은 친족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저주를 행하고 그 성읍을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과 거기에 딸린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제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자손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여부수 사람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집안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때마침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사람과 그의 일가족만 빼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벳산, 다낙, 도르, 이블르함, 무깃도와 거기에 딸린 영토에 사는 주민을 끝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완강히 버티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완강히 버티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롤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벡, 르홉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벳세메스와 벳아낫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로 이주하여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꿋꿋하게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집안이 더 강성해지자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정갈 고갯길과 셀라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된 정복 이야기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적을 물리치고 여러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 군사적 도전들은 잘 해결했지만 영적 도전에 대처하기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부도덕하지만 매력적인 생활 방식이 그들의 군사력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압력에 굴복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타협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삶의 도전들에 대처하려 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압력과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저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장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시킨 뒤에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습니다. 마침내 그 세대가 모두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렸고 실제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과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셨고 사방의 적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몹시 위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게도 자신들을 다른 신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그 길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고집센 노새처럼 그들은 악한 행실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비판하셨고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이 그토록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첫 2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거의 모든 계절과 활동, 장소에 해당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단지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가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동시에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을 창조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모순이지만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 본성의 감각적이고 유격적이며 부도덕한 측면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하나님 예배를 더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